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정치권이나 또 여러 뉴스에 보면은 통일교나 신천지를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사입이하고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도 역시 죽은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입의 구분법이 뭔가 우리가 이런 것 하셔야 바로 믿습니다. 사입이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미래. 그래서 무당이나 사이비들은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또 종교적인 과업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사입입니다. 이런 사이비가 사이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 교회에도 사이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는 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은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제대로 되어져야지 또 그것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려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잠자는 영적인 것을 각성케 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송이고 그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가 본 게 있습니다. 뭘 보았는가?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라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본 게 있다면 왜 징계하려고 했는가? 성경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데 사이비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개인에게 향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도 당신이 지금 그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거야, 하나님에게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사이비 승인 가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죽은 종교가 된 유대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면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조성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아니하면은 종교인의 말에 복종 잘 안 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런 죽은 종교인의 가짜 복음이 만연할 때에 이사야가 그런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자는 우리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등 뒤에 던져버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신학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부부지간에 당신이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 저놈이 그러더만 또 그런다. 낳은 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 되면은 자식이 아버지 매가 무서워서 일시적으로는 따를지 몰라도 아버지 낳은 자의 큰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원하는 사회적인 통념에 의한 가치관을 가지고 베푸는 사회인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는 사이비만이 아니라 사이비적인 가짜의 복음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개인에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어떤 잘못도 용서하신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공동체가 잘못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잘못되는가? 6장 우리가 마지막에서 보았지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들이 어찌 바위에 달리며 소가 어찌 밭 갈겠느냐. 교회를 그 정도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 교회나 나라가 또 가정이 여러분 정의가 썰개가 되어지고 공의의 열매가 쓴 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정의를 썰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게 뭐냐? 우리의 생활용어로 하면은 사람이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의 열매가 없는 공동체는 정의가 쓴 쑥이 된 공동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말로만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어느 가정 어디에서 태어났더라도 또 내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고한 자에게는 그 수고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여기에 허무한 것은 도시이고 뿔은 한 도시를 말하는데, 아모스 시대에는 지도자들이 도시,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건설된 문명과 문화 속에 조그마한 한 도시를 탈취하고는 우리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정의가 선숙이 되는 사회가 된다.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아모스가 또 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은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한다, 정의가 사라진 공동체를 심판한다라는 설교를 했을 때 어떤 한 교인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공동체를 징계하면은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데 먼저 왕이 풀을 베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풀을 뱁니다. 초장에 가서도 왕의 가축을 먼저 먹이고 난 뒤에 일반 백성들이 먹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가 보니까 왕이 풀을 베고 난 뒤에 메뚜기의 재앙이 와서 다 갉아 먹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더 힘들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하나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불의하다고 심판을 하면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죽을 지경이 아닙니까? 이런 중보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두 번째에 봤던 건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들을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을 가뭄이라고, 기근이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10가지의 재앙과 레위기에 나오는 4가지의 재앙을 표본으로 말을 하는데, 기근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공동체를 심판하는 도구인데, 하나님 그러면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청하오니 거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하나님 불의한 공동체를 심판하는 건 좋은데 약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지만은 6.25라든지 우리나라 IMF라든지 불의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런 것들이 임할 때에 없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저는 IMF가 일어날 때에 방배동에 있었는데 방배동에 있는 자산가들 중에는 IMF 한 번 더 안 오나 이랬습니다.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거였다. 이 야곱의 기도를,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이루지 아니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사 한 명도 멸망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아모스가 본 내용이 뭐냐면은,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당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아모스가 다림줄이니이다. 주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는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중보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제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다림줄.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고 노아 시대의 홍수이시. 언제 하는가? 그 다림줄은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에 이 담이 제대로 세워졌는가 아닌가 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에 그 집은 세우면은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심판하는가? 가장 약한 자들이 살 길이 없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어서 하늘을 보면서 원망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득권층들이 불의하고 부정해도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멸망치 않고 기다리시는데, 더 이상 이제는 약한 자들이 이제 나 이 대한민국 못 살겠어, 이민 가야 되겠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에 있어서 징조가 뭐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멸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호와의 집을 치리라. 먼저 성소와 산당이 황폐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될 거다. 여러분, 교회가 가짜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영안을 열어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면은 먼저 교회가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백성들이 목사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더 이상 사회가 교회에 희망을 걸지 못할 때 그 사회는 파멸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개인의 안위에 대한 염려만이 커지고,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위협을 강하는 것은 사이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게 될 때에 희망을 걸지 못합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집이 그를 따르도다.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따르는가? 죄인의 인간의 속성입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되거든요. 누구도가 지도자가 되는가? 백성들의 지지에 의해서 지도자가 됩니다. 백성이 표 찍어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백성이 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 그가 자기 말 잘 듣는 자에게 장관 자리 주고 자리 주는 거죠. 왜 그런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아모스 이제까지 한 설교이지만은요, 제가 3번 들었습니다. 수요일 날 십자가의 길을 제가 3번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의 길. 제 목회의 모든 집대성이고 하게 된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구속사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태초로부터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말라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면은 영안이 닫힌 자의 설교입니다. 그런 자의 말을 들으면은 집회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든다고요. 성족이 든다고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예수님의 생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또 읽었습니다. 민수기 옛날 강의했었죠. 그 모세와 예수님,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부르심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인데요. 맨 마지막에 바벨탑 사건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문명이, 인간이 만든 문명이 뭔가, 제국이 뭔가, 그렇게 말합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만들어서 문명이지요. 인간에 의한 문명으로서 탑을 쌓아갑니다. 하늘 꼭대기에다. 왜? 우리를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도록. 죄인의 인간의 심리에 굉장히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자를 환호해요. 왜 능력 있는 자를 환호하는가? 그가 내 삶의 안위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벨탑의 사건에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제국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위대한 영웅들이 하는 일이 하나로 묶어서 그 묶을 때 뭐냐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근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북풍이니 뭐니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는가? 오늘 찬양대 부르심이 없었어요. 부르심이 없으면 죽은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사이비가 되어져 버립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인간을 크게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어떤 인간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추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부르심이 지도자에게나 백성들에게 있어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의 시작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와서 어떤 위대한 인간도 추종하지 않고 어떠한 하찮은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그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보세요.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면은 그가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지고 그래야 내 삶에 안전이 있다. 바벨탑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 보세요.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흩어짐을 면하여 하나가 되어서 제국을 건설할 때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는 처량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길은 왕의 길과 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에 의한 영안이 열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총신 출신입니다.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총신대학은 문교부에 학위가 없는 대학입니다. 왜? 거기에 신학교수, 그때의 목사, 그때 신학생들은 내가 목사 되는데 학위가 뭐 필요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됐지. 그래서 신학 3년 동안 내가 원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자기가 응답으로서 목사가 되는지 이 싸움이 3년 있었습니다. 장로로 임직받고 권사로 임직받을 때에도 내가 장로가 될 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의 장로가 있을까?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될 때에도 내가 선택해서 기독교인이 됐는가? 내가 선택해서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됐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다니는가? 요즘 그 싸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목사로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목사들이
가온의 박사 시장을 달기를 원했고 학위를 절교받았습니다. 신학교의 타락이지. 교인들은 그때부터 부르심에 대한 싸움보다는 능력 있는 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세워지면 우리에게 커서 큰일 할 거야. 추종하게 된 것. 생명이 상실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모세는 바로의 왕자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였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몇 주에 거쳐서 설교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엄마가 밥을 하는데 칼하고 냄비를 가지고 음식 재료를 하는데 칼의 능력 냄비에게 추종하고 하면 얼마나 웃기는 거냐.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부르심이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거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물으러 무당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미래를 점치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감방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거 가르쳐주는 목사 아니었습니다. 사입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개인에 대한 미래를 점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게 보이는 자여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지도자와 백성들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면 비록 공부는 못해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의 선포에 의해서 깨어나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타락한 내가 각성케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뇌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딴짓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안전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각성입니다. 그런 예배가 얼마나 한국 교회에 있느냐 말이에요. 사회가 교회의 희망을 저버립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튜브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아모스 시대에 마음이 교만한 자들의 지도자, 이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강화해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그 자를 추종하면 내 삶이 안전해질 거라는 마각에 걸려든 사람들이 오늘 한국의 교회에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모세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홍해를 가르고 가는데 할렐루야 우리 모세 같은 사람 없어 했다가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모세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3일 길 걸어갔을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만나 먹고 난 뒤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솥 곁에 있었는데 이것에 와서 기력이 쇠하여 죽는다고 모세 때려 죽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 때 모세의 편을 들어줘야 할 혈연의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네와 말했느냐, 네와만.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의 멋진 모습을 비전을 봤지만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렸을 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모세에게 이럽니다. 이제 새 판 짜자. 이 백성 도저히 안 되겠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곳에 와서 이 백성 다 죽이고 새 판 짜면은 이방 나라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신이 가나안에 들어갈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기 백성 다 죽이지 않느냐.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어쨌습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의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승소를 운반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의 레위 아론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다단은, 아비람은 르우벤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럴 때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내가 저들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소서. 이 지도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일반 백성은 능력 있는 자를 추종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내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아모스 시대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정의가 쓸개였고 공의의 열매가 쓴 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죽어 고생해서 광야 마지막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너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쎄하지 아니한 모세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그 고생해서 끌고 온 그 땅에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너 안 돼 이럽니다. 모세가 하나님 바람 한번 디디 봅시다 하니까 안 돼. 왜? 네 힘으로 네 혈기로 머리를 반석 쳤지 않느냐. 그 신앙 가지고는 가나안이 이루어질 수 없다. 못 먹는다고 침 뱉지 아니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는 자기가 못 먹는다고 침 뱉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목도되지 않는다고 내 자녀에 대한 공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합니다. 부르심이 있는 백성들은 지도자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도자의 학벌이나 능력이나 경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르심이 예배의 설교에 대해서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썰개가 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목사가, 우리나라의 장로가, 우리나라의 권사가 주어진 권한을 조자룡 헝칼 휘두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된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환영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갔던 모세,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걸어갔던 모세,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도성을 멸하게 하자고 할 때 주님이 꾸짖었던 주님의 그 길, 로마의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적인 권력에 한 줌은 그냥 먼지만도 못한 유대교의 종교적인 권력에 자기가 희생을 당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주님의 영성이 예배 때마다 깨어나서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후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로 사랑하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부르심이 있어서 그 어떤 인간도 크게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정의가 쓸개가 되어지고 공의의 열매가 선숙이 되어지고 사이비 복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한 지도자를 따르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치는 그 길,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미련한 그 길을 따라가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아주면서 세상에 있을 때 네 마음 내가 잘 알지, 맞아주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